제가 가진 성경 324면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의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근원이 되려 하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찍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병을 인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 대림절부터는 교회력으로는 새해가 됩니다. 자, 오늘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믿음으로 정리하면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는 주일이 바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권력과 힘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사랑과 진리와 자기 희생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따르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분 다스림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가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 가자, 하나님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내게 보여줘봐. 아니 뭐 하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계신지 뭐 증거가 있어야 믿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그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형상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림이나 모양을 본뜬 것이 아니라 본질 그 본체를 온전히 드러내는 실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직접 보여주신 분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죄 없는 분이 남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그런 것과 다른 오로지 거룩함 그 자체로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 삶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사 역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우리는 그저 세상의 일,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역사적 사건과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셨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또 모든 기적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창조의 주님이십니다. 본문 16절에 계속해서 만물이 그로부터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영원전부터 하나님 이 창조에 동참하셨고 창조를 주도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존재는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획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는 인생 마치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기계처럼 힘겹게 스스로 혼란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우리는 왜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을 깨달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가정과 교회와 개개인의 머리가 되십니다. 18절은 그런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머리 있습니다. 내 개인의 머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살아갈 때 그건 바른 인생이 되어요. 우리 가정에서도 예수님은 머리가 되실 때 그 가정은 예수님의 가정, 천국의 가정, 그런 가정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나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정과 교회의 방향을 정하는 것도 생명을 공급하는 것도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성도 간에 교제와 성도 간에 사업과 성도 간에 공부와 성도 간에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때에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인생의 머리가 되실 때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서 영적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세상의 어떤 경쟁이나 세상의 어떤 비판이나 세상의 어떤 고난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 생명을 공급받아 그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기고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는 거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19절 하나님은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충만에 우리가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천국의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인생이 깨어집니다. 화평을 잃고요,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와 늘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십자가로 회복하게 되고 상처받은 마음은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람으로부터 실망하고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면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충만을 우리에게 공급하게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내게 실망을 주고 뭐 그냥 아이고 그놈 가시나 여기 원수다, 그놈 새끼 내가 아주 때려 죽여야지, 그런 마음이 가득 있고 배신감이 가득하고 내가 억울하고 분함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이 충만히 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녹아 없어집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내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내가 누구 때문에 억울하거나 내가 누구 때문에 잠 못 자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흘러들어오면 세상의 억울함, 세상의 분함, 세상의 섭섭함 그것 싹 녹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단지 하나님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요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늘 즐겁습니다. 늘 기쁩니다. 늘 소망에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관계가 죄로 인하여 깨어진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늘 짜증납니다. 늘 화가 납니다. 만나면 공격적으로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충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 오늘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분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내 마음과 내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 사이에 지금 갈등과 분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평화가 필요해. 평화가 와야 돼. 그리고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지금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관계가 지금 급속히 나쁩니다. 중국은 대만은 누구 땅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중국하고 국방을 할 때 대만은 중국 땅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에 국교를 열어줍니다. 그리고 중국 입국을 합니다.
대만은 중국하고 다른 땅이다 그러면은 중국에 입국 못합니다. 대만은 무조건 중국 땅이다 그렇게 선언해야 중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런데 일본의 여자 총리가 새로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대만은 일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나라다. 맞아요. 지금 일본이 지금 산업이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대만의 TSMC라는 회사로부터 지금 기술 지원을 받아서 다시 일본이 반도체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TSMC가 일본에다 공장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일본은요, 거기다가 일본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을 대줍니다. 제발 와서 공장 지어주고, 일본 사람 좀 교육시켜주고, 우리도 좀 대만처럼 그렇게 반도체 잘 만들어 보도록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일본에게 있어서는 대만은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 저 중요한 나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새로 이 취임하는 그 여자 총리가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대만을 지키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해서 중국을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연일 폭파해서 죽일까, 총을 쏴서 죽일까, 뭐 그런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또 신문에 냅니다. 일본 수상이 뭐 중국 가지는 않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일본이 말이죠. 갑자기 우리는 중국과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장을 해야 된다.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은 원래 전쟁하기 위해서 군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일본이 군대가 있지만 군대가 아니고 우리 경찰과 같은 조직입니다. 자위대라고 합니다. 자위대라는 것은 일본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스리는 그런 그 조직이 자위대죠. 우리로 말하면 경찰과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중국하고 한방 붙으려면 우린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위대 수준으로는 안 된다. 또 이걸 또 발표를 했어요. 아직 그냥 지금 아주 점입 가경이에요. 지금 사실 평화가 와야 되는데 지금 평화가 아니고 거꾸로 지금 전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레이트 우리 그 나라에 가서 국왕을 만났죠. 거기서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뭐 150조인가 말도 안 되는 금액의 무기를 사겠다. 그리고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 지금 이집트 갔는지 뭐 남아오겠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에서 우리 비행기를 100대를 사겠다. 100개. FA5급. 그리고 탱크를 또 어마어마하게 거기는 말이죠. 소련제 탱크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탱크를 어마어마하게 사겠다고. 그 뭐 100대 넘는 수준. 비행기도 100대 넘는 수준으로 사겠다고. 아니 왜 그런 무기를 사요? 전쟁에 대비하거나 전쟁하려고 하지. 자, 지금 남아공화국에 가서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세계가 말이죠. 전쟁이 멈추려면 무기를 덜 사고 무기를 덜 부장해야 되는데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불안 때문에 무기를 너무너무 막 사고 들이려는데 살려고 하는 것만큼 생산해 주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하고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러시아는 말이죠. 그동안 무기 수출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요. 자기 전쟁 때문에 지금 코가 석잖아. 무기가 없어서 저 허접한 북한제 무기를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폴란드에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사갔죠. 체코도 좀 우리나라 무기 어마어마 샀어요. 근데 슬로바키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안 사고 저기 중국 제사 지금 망했어요. 아주 그냥 성능이 형편없어가지고 헝가리도 지금 말이죠. 우리 거 살려고 말려고 지금 살려고 말려고 지금 채우고 있어.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무기를 살려고 줄을 섰어요. 왜요?
전쟁 날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크라이나처럼 나라가 두드려 맞고 박살이 난다. 그러니 우리는 무장해서 아무도 못 치도록 준비 지금 당장 해야 된다.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거기 뭐 전 국민의 한 300만 될까? 뭐 하여튼 300~400만 좀 되는 나라인데 거기서도 말이죠. 우리나라 K9 자주포를 얼마나 많이 쏴봤는지 몰라요. 왜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 땅에서 평화가 왔으면 좋겠는데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 지금 일어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공포 속에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는 북한 때문에 무기를 계속 만들었죠. 북한 때문에. 근데 갑자기 지금 말이죠. 무기를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달라고 하니까 그걸 줄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는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지금 전쟁이 도래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전쟁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을 약속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직접 만들어주는 그런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첫째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시는 왕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잃어버린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단절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고 관계를 새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어떤 관계 된다? 화평의 관계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고 죄인인 우리를 의로운 자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화평의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평을 이루시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조금 교만하게 되면 인간관계는 반드시 바로 깨어집니다. 저는 누구와 이야기를 해보고 딱 몇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할 때 말이죠. 교만하거나 마음속에 내가 잘했다 남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뭐 백발백중 볼 것 없이 마음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남이 잘 못할 수도 있어요. 남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인간관계가 그냥 보지 않아도 그 뒤가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그 약점을 어떻게 내가 보완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포용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산다는 건 말씀에 되어 있고 잘 아는데 내가 세상에 부딪히게 되면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먼저 마음속에 무엇으로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내 주인이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대답하실까? 우리의 말과 행실에 항상 정답은 무엇인가? 내가 곤란하고 내 마음속에 교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기억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대답하실까를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지.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말해야지.
예수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순종하는 그 태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갈등은 다양합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 지금 우리나라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폭력, 어머니와 딸과의 갈등, 이것도 우리나라 너무 흔합니다. 나는 자라서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 우리 엄마는 정말 꿈에 나온 것도 싫어. 그래놓고 나중에 보면 저 엄마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집이 있어요. 아주 그냥 남편이 아니고 완전히 왼수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가 아니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평생 속이 무너지고 살았다. 이렇게 또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 그냥 아이고 어떤 집사가 정말 꼴도비로 보기 싫은 거예요. 어떤 권사가 정말 저 권사만 있으면 나는 옆으로 삥 둘러가고 싶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장로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직분자 간의 장로, 아이고 나 그 장로 꼴도 보기 싫다. 정말 저 장로만 없으면 내가 세상 살 것 같아. 난 저 장로 때문에 다른 교회 옮겨야 되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또 문화적 갈등이 있습니다. 또 가치관의 갈등도 있어요. 또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것이 무엇일까요? 신념의 갈등.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것이 우리가 지향할 최고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 우리나라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광화문에서 말이죠. 태극기 부대가 있고 반대하는 부대가 있고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말이죠. 회사에서 경영만 잘하면 될 건데 거기서 말이죠. 왜 중국과의 관계를 해봐요? 회사가 중국과의 관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북한을 용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회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갈등이 이런 신념과 이런 사상의 갈등이 우리나라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갈등의 근본적 해답은 하나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의 교만을 꺾고 미움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감싸주고 용서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마음 안에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에는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고 분열이 하나됨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상황이 안정될 때 얻는 평화입니다. 그런데요, 그 환경이 조금 틀어지면요, 그 평안도 무너집니다. 아내하고 잘 있을 때 조용할 때 아내가 나긋나긋하게 말해주고 남편이 나긋나긋하게 말해주고 이때는 내 마음속에 기분이 조금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성질이 빠락내요. 아이고 왜 그따구로 하냐고. 또 남편이 아내에게 꽥 하면요, 갑자기 그냥 성질이 확 나요. 그냥 이런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안에 주시는 그 평안은 상황이 좀 흔들려도 그 평안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그 내만의 평안이 유지하게 됩니다.
어떤 수도사가 길을 걸어갑니다. 어떤 수도사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성도하고 같이 두 명이 같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말이죠. 이 불량배가 나타났어. 수도사를 보고 욕을 합니다. 옷을 어디 거지 꼴따기 같이 그렇게 입고 내 앞에 나타나냐. 보기 싫다고. 아주 말망 대욕을 합니다. 막 18소리를 해대면서 막 온갖 욕을 해대고 그 따위는 내 앞에서요. 그런데요, 이 수도사가 빙그레 웃고 뭐 얼굴에 그냥 하나도 표현 안 하고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같이 갔던 그 성도가 묻습니다. 이 수도사님, 아무 잘못도 없는 수도사님에게 왜 저렇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느냐고. 화도 안 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더러운 걸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 더러운 것을 내게 주려고 막 이렇게 손을 내미는데 아주 그냥 그걸 말이야. 처음에는 조금 주다가 아주 그냥 큰 이 오물 덩어리를 내게 주려고. 내가 안 받으면 그 오물 덩어리는 누구께 되느냐? 아니 그 사람 거 되겠죠. 그와 똑같아. 그 사람이 내게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비난을 하더라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 십자가로 그걸 받지 않으면 그 분노와 욕은 그 사람 것이 되지 내 것이 안 되니까. 누군 내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내가 화를 낼 일이 있겠는가. 그 수도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면 상황에 내가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변해도 내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다스리게 되면 불안한 마음이 평안으로 주시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바른 방향을 주시고 상처 입은 내 마음에 치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마음, 주변의 환경이 폭풍 가운데 변해도 내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환경에 오는 평안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마음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왕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새해는 뭔가 새로워질 거야. 올해는 더 좋아질 거야. 이제는 예전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런 결심을 새해 연초되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결심을 하려고요. 야, 지리산 그 꼭대기, 산 꼭대기, 그 추운 데 올라가 해를 보면서 내가 결심을 다지려고. 지리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에 새해 연초에 해보려고. 거기 가서 올해는 내가 성공할 거야. 이것을 결단을 하려고. 높은 봉우리마다 다 올라갑니다. 새해 되면요. 야, 지느냐고 우리가 지리산 꼭대기, 설악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원희가 10대에 정말 에너지가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를 때 제가 말이죠. 그 에너지를 좀 빼려고. 야, 원희를 데리고 내가 30살이나 많은 내가 원희를 데리고 말이죠. 산에 올라가는데 힘들어. 정말 힘들어. 원희 이제 그때 17살, 17살 됐겠지. 데리고 설악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막 죽겠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물을 잘못 먹어가지고 썰쌀해가지고 막 정말 죽겠어요. 그렇게 진짜 높더라고. 얼마나 1박 2일 올라갔어요. 정말 힘들게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그것도 날씨 좋은 여름에 갔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죠. 겨울 한복판에. 그것도 평지도 아니고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 추운데 올해는 내가 잘 될 거야. 이거 결단하려. 해를 보면서 내가 결단하려.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라와 있는지 몰라요. 지리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지리산입니다. 지리산 올라갈 때도 원희하고도 1박 2일 동안 올라갔어요. 하루 만에 못 올라갔어요.
그렇게 산꼭대기 올라갔는데 그것도 여름에 갔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야, 바위가 그냥 막 자갈이 그냥 산더미 우리가 내 발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산꼭대기까지. 그런데 거기도 말이죠. 새해 되면 내가 잘 될 거야, 나는 새로워질 거야, 올해는 성공할 거야, 이런 결단을 하려고 새해 되면요, 방송에 나옵니다. 여기선 진상 꼭대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고 지금 새해는 잘 될 것을 지금 약속하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결단한다고 그게 잘 됩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보고 내가 잘해질 거야, 내가 새로워질 거야, 나는 다시는 이제는 자식하고 싸우지 않을 거야, 나는 오늘 좀 열심히 공부해서 내년도에 대학 입시할 거야, 이렇게 결단하지만 내려오면요 며칠 못 갑니다. 다시 자기 상태로 돌아가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실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어떻게 일어날까 하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왕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옛 왕국에서 건져냅니다.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변화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옛 왕국, 즉 죄와 어둠 힘 아래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세상에 그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갈 때는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단지 조언하거나 위로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한다 코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내게 오셔서 내 옛 왕국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새로운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옮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의 사건은 단지 죄 용서받는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었다, 이런 근본적인 바뀌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바뀌게 되면요, 내 모든 철학과 내 모든 가치관과 내 모든 행동과 내 모든 목표가 모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삶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묶이거나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에 이끌려 다니는 죄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왕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정체성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이 정체성이 새로워지면 내 삶이 드디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 대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으면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대로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두려움의 자리에 평화가 차게 되고 돌같이 굳은 마음에 온유함이 들어오게 됩니다. 항상 분노의 사람, 내가 남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늘 남을 경쟁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이런 사람 마음의 자리에 사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혼란합니다. 그 혼란한 마음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지혜의 마음이 지혜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롭게 재편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는
우리 마음속에 혼란을 정돈시키고 흩어진 감정을 붙잡으시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왕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크게 변화되는 순간, 삶의 목적이 바뀌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왕이십니다. 내 욕심을 이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으로 내 중심, 내 감정의 중심, 내 성질의 중심에서 살던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에 매여 살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목적 있는 삶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왕 되신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계시록 21장 5절에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단지 미래의 먼 미래 그 약속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변화는 현재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완성은 영원 그 시점에서 완성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를 시켜 주실 것이고 끝에는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할까? 나는 예수를 이렇게 많이 믿었고 오랫동안 믿었는데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이 문제의 끝은 어딜까? 그렇게 고민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진짜 말씀대로 변화되지 않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움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로움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되시고 나의 다스리는 왕으로 앉으실 때에 왕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은 우리의 구원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해 주시고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나에게 임함으로 내 삶에 반드시 새로움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고백합니다. 새롭게 하시는 왕이신 주님, 우리의 삶을 죄와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나라로 옮기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삶의 목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왕자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안기를 소원합니다. 그분의 통치 안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의 다스림 아래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내 마음속에 또 교회와 일터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입니다. 585장.